내 혼자 걷지 않을 것. 주님, 주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미국 동부, 그 동부의 시작, 미국의 시작점에서 같이 함께 찬송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우리에게 동문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오심, 그 출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작은 예배자이지만 오늘의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또 활짝 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미국 동부에 와서, 하나님 미국의 시작에 와서 우리가 다시 이곳을 예배로 하늘의 창을 열며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힘에 겨워하면서 살아가는 작은 삶의 예배자들입니다. 주님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삶의 예배자요,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인 것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오니 우리들의 작은 찬송에도 우리 주님 화답하셔서 오늘도 문을 여시며 죄문, 죄 창문을 활짝 열어주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찬양, 우리 예배 인도자들의 찬양을 바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드러나시옵소서. 주님을 보는 듯 우리가 주 앞에 있는 듯 같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미국 안에서 원근각지에 서신 귀한 분들을 우리 주님이 맞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을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 강사님 미국 첫 무대 데뷔인데 어쨌든 노아의 방주에서 첫 무대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 더 격려해 주십시오. 네. 우리 긍진 목사님도 노아의 방주에서 첫 무대로 반주를 해주셨습니다. 박수! 네, 승범 형제, 우리 수아 형제, 박수! 네. 혹시 하나 좀 꺼줄 수 있나요? 예, 이거 착한 아이 좀 꺼주세요. 네. 그동안 계속 그 미국을 오가면서 정말 우리 예배자들, 그 예배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입에다가 사탕을 올려가지고서 좀 약간 바보스러웠죠, 그죠? 네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작은 그 사랑의 선물을 또 가지고 왔는데 드리기는 너무 부끄럽지만 어쨌든 우리 서울 예배자들 그 마음을 좀 모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미 목사님 메일로를 좀 나눠주시고, 네. 영진 목사님, 네, 영진 목사님, 네, 이것도 좀 나눠주시고, 네, 잘 준비하고요. 우리 그 창문, 이것도 좀 나눠주시고 한 장씩. 그래서 남는 거는 현금이고 다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요 앞으로 좀. 네, 종이로 된 건 안 눌러주셔야 하는데.
진짜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고 또 이렇게 그랬을 것이다 생각했던 노아의 방주가 지금 이렇게 보이네요. 너무나 뜻깊고,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이곳 미국을 개척한 그 크리스찬들이 바로 청교도 퓨리탄 군이라는 것, 그분들이 타고 왔던 배가 그 메이플라워죠. 이쪽 동부 쪽에 들어와서 그 역사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세계에서 가장 으뜸된 나라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 $2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서울에 한국은행에 총만 들고 갔을 뿐인데 바로 보시고 새 돈으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총이 아니라 미소로, 그래서 밝은 미소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또 잘 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그래서 어쨌든 이 $2의 의미가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쪽에서 또 다른 쪽으로 옮겨오는 그 브릿지 같은 의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성경에 또 갑절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에프라임의 축복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 분들도 지갑에 이 $2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 $2를 지갑에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제 막내딸도 지갑에 $2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어도 이렇게 단절되지 않고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주의 손, 주의 발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2를 드렸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또 아침은 수요일까지 저도 계속 주님의 마음에 제 마음을 드리면서 주께서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지 저도 기대하면서 이 시간들을 진행을 할 텐데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저도 기대를 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 줄을 상상을 못했는데, 역시 우리 김승래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추월하는 넘사벽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것 같아요. 우리 김승배 우리 목사님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고, 계획에서 우리 전 사모님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웨딩하는 곳이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왔고 또 우리 성원 강사도 왔고 미국 전역에서 그 알바니 미식장 개업 예배를 드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니까 저는 이곳에서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시기를 꼭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프라임의 복처럼 항상 갑절에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프라임은 갑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복이에요. 누구 아들로 태어났어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다른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비록 히브리언이지만 애굽에서 바로에서 직접 임명된, 바로가 정말 아끼는 바로의 오른팔이잖아요. 그 오른팔에 그 아들로 태어난 거잖아요. 실상은 위에 장남이 므낫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오른손이 에프라임에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축복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 그 에프라임의 후손인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갑절의 축복이거든요. 애굽에서도, 그리고 약속의 땅에 기어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 땅에 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게 하는 그런 주역이 바로 그 에프라임의 후손 여호수아잖아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너무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 것은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우리 여러 가지 표현이 제 안에 있지만 어쨌든 간에 존과 은하가 저희 교회 수년 전에 왔을 때, 코로나 전에 오셨을 때 저와 이제 그 2층 카페에서 이렇게 셋이 이야기를 하는데 은하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열방을 다니면서 예배해 보아도 시대가 끝자락에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 끝은 그 다음이 없는 끝, 그 낭떠러지 끝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추방됐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어디에 서서 예배를 하든 간에 그 끝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 이게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하나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그 마음속에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다리, 이 브릿지가 놓여야 그 브릿지로 여기 이 끝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그 브릿지를 통해서 넘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또 그 존도 이제는 정말 이 끊어진 이 끝에서 이것이 아니니까, 이 끝은 아니니까 그 다음을 넘어가야만 그 끝이 하늘인, 그 끝이 승천인 진정한 끝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예배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도 남은 생명 다해서 브릿지, 이곳과 저곳이 끊어진 이것을 다리로 연결시키는, 다리를 연결 놓아서 연결시키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참 후에 제가 이 뉴욕 맨하튼에 있는 브루클린 브릿지를 제가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까이에서 이 다리, 올드 브릿지, 영화에 나오는, 브루스 리가 나오는 이 브루클린 브릿지는 처음 가까이서 봤어요. 참 예술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상당히 오래전에 미국 건국의 초기 때 만들어진 이 다리치고는 굉장히 예술적으로 만들었고, 그게 이제 줄로 이어진 현수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불필요한 것들을 하지 않고 위에 줄로서 힘을 좀 끌어올려서 그 다리가 유지가 되는 그런 다리잖아요. 근데 그 다시 쪽엔 다 미국에 사시니까, 그래서 이 올드 브릿지, 브루클린 브릿지를 보다가 오른쪽으로 딱 돌리면 뉴 브릿지가 보여요. 뉴 브릿지. 그것도 맨하탄과 이쪽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다리잖아요. 근데 그 다리를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쉽지 않은 허가거든요. 여기 아주 예술적인 작품, 그 미국의 상징적인 브루클린 브릿지가 있는데, 그게 멀지 않은 쪽에 뉴 브릿지를 만든다. 이게 허용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것만 주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미국의 또 건국 정신이고 스피릿이, 영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계속 그 올드 브릿지만 있었을 때는 이쪽, 이 브루클린 쪽이 슬럼가가 점차 심해지고 노숙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렵게 결정해서 뉴 브릿지를 놨는데, 신기하게도 뉴 브릿지로 통행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이 맨하튼에 있는 대학들, 혹은 대학의 기숙사들, 혹은 대학교의 또 다른 과의 캠퍼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브루클린 쪽으로 넘어오게 됐잖아요. 멀지가 않으니까, 다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의 이 브루클린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또 감사하게도 그 브루클린 터버너클 처치, 짐 사마라 목사님, 맞아요? 심바라 목사님의 교회도 이 흐름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이 노숙자들로 시작된 거잖아요. 진짜 눈물 많이 흘리시고 가족의 고통도 있었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로 와서 그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마다 이 교회에 가서 찬양하는 찬양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브루클린 터버너클 처치예요.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잖아요. 근데 그것이 브루클린에 당시에 노숙자들이 많이 계시고 슬럼가 있는 그곳에서 터버너클, 하나님의 장막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뉴 브릿지가 되고 나니까 그래서는만은 아니겠지만 또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터버너클 처치에 딱 들어보니까 백인들도 많이 계세요. 백인들도 많이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또 많이 계시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월식 예배 같이 함께 하시고요. 저도 또 같이 협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지금 신발라 목사님하고 또 기념사진도 찍은 것도 있고 단 액자는 해서 걸어놓지는 않았어요. 이런 모든 이 변화의 이 과정에 올드 브릿지에서 뉴 브릿지 사이예요. 그러니까 뉴 브릿지가 완성이 됐구나. 새로운 다리가 완성이 됐구나. 시작에서부터 지금. 저는 뉴 브릿지 다리 공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터바너클 그 처치를 보면서 그 예배를 보면서 뉴 브릿지가 완성이 됐구나. 완공이 됐구나.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존귀한 느낌이 드는 예배를 드리고 정말 또 감동이 있는 또 묵직한 그런 찬양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시말라 목사님도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항상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시고 그건 저는 나이 때문에 넣으신 것이지 젊은 사람이 그렇게 손에 손을 딱 이렇게 호주머니 넣고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멋있어 보여. 그리고 구두인지 슬리퍼인지 모르게 질질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신발을. 그 사이가 넓어졌다는 거잖아요. 옛날보다 처음 살 때보다 구두가 커져가지고서 약간은 끄는 듯한 느낌으로 저는 다리에 뭐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다리가 아프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신발이 좀 커져서 아마 그렇게 끌고 다니시는 거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저는 뉴 브릿지의 이 다리를 건너오신 신발에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건너오셨구나. 마침내 다 건너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의 대결이죠. 물론 상대가 안 됩니다. 절대 상대가 안 되지만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만 합하면 사단이 문제가 안 되죠. 다윗이 딱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떤 나라가 어디에 쳐들어도 안 되잖아요. 그들이 당하고 쫓겨나잖아요. 우리에게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손도 하나님의 발을 묶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야만 되거든요. 근데 내 삶도 많이 무너지고 내 삶도 깨지고 보니까 옆에도 힘들어하시고 저기도 힘들어하시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이 보호자됨이 약하다는 거예요. 장막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화려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고 적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중심,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생겼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책을 잘못해서 뭘 잘못해서 이것만이 아니에요. 일부 이유는 되지만 그거보다도 어려운 때 맨 땅에서 시작한 곳이 이 나라예요. 맨 땅에서 전 세계 1등으로. 그래서 제가 끝 시간으로 갈수록 이 미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맨 땅에서 원주민들만 있던 풍토병에다가 저들의 갑작스러운 습격과 공격과 방어와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름에서 나타나잖아요. 아름다운 나라. America first America. 미국을 우선하기까지의 이 안타까움은 있지만 미국은 first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국이 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전 세계 그 영향이 안 미치는 것이 없어요. 다 미칩니다. 맘만 먹으면 다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실은 대통령이 될 정도는 미국이 할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미국에게 주신 힘이 예컨대 잘못 사용되면, 잘못 남용되면, 잘못 오용되면, 잘못 사용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잘 펼쳐지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강같이 흐르게 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영광이 오잖아요.
근데 미국이 힘을 잘못 쓰면 곳곳에서 탄식이 터지는 거예요. 아우성입니다. 미국만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미국으로 인해서나 강대국으로 인해서나 이렇게 공격을 받고 많은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 약한 민족들은 탄식합니다. 10명, 100명, 5,000명, 10,000명 수도 없이 희생이 돼요.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심각성을 모르지만 저절로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의 전쟁의 주도권은 강대국이 가지고 있지 약한 쪽이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죄와 벌,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육신이 뭘 잘못했든 그 나라가 뭘 잘못했든 그것이 우선될 수 없어요. 육신의 문제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십니다. 강한 나라로 약한 나라가 수백 명, 수만 명 희생이 되잖아요. 이런 죄와 벌의 문제보다 실은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억만죄악이잖아요. 용서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당신이 죽으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의 힘으로 인한 주권적인 어떤 역사로 인해서 꼭 죄와 벌 같은 죄에 대한 이 벌이 내리는 듯한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너희가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관계로만 끝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가 미국의 힘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거예요. 미국이 힘을 먼저 쓰지 않고 오직 주께, 오직 주님, 더 주님, 예 주님 하면서 미국이 십자가를 지면 구원 못 받을 나라들이 없습니다. 심판과 전쟁에서 구원받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미국이 십자가를 지면. 미국이 힘을 쓰면 말씀드렸잖아요. 곳곳에 탄식이 많다고. 뭐가 잘 되는지 뭐가 잘못된 나중에는 알겠지만 저는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점이 영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고 종족에 있고 혈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여도 되는 희생을 시켜도 되는 논리가 혈통으로 보고 종족으로 보고 약하지 않냐, 너들 우리한테 덤비지 않았느냐, 너들 힘을 지금 잘못 썼다, 이런 거잖아요. 힘을 잘못 쓴 거예요.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지도자가 바보 같았던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미국이 십자가의 문제만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생명과의 손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선악과에. 미국이 선악과의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상황으로의 위기보다 모든 위기는 영적 위기가 현실의 위기로 오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위기의 전조예요. 지금은 장차올 큰 위기의 전조,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위기가 왜 오냐? 하나님의 영의 성품과 아버지의 이 성품과 이 땅의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들의 힘이 배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예수 십자가, 예수가 영혼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이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심판자이냐, 다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심판을 통해서 했는데 심판받은 수많은 양민들이 예컨대 하늘나라에서 눈을 떠보니까 다 천국에 가 있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지금 이때 재판장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고 선악과를 손대지 말고 생명과의 손을 대면은요, 미국은 다시 살아나요. 반드시 살아나요. 미국은 전 세계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어요. 이 전 세계 구원의 방주에 노를 저라고 우리 한인 예배자들 먼저 보내신 거예요. 마지막 때 반드시 주가 노를 저어라. 영원히 저기 있다.
살려달라고 두 손 들고 영혼이 숨가빠하면서 애원하고 있다.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영국에서 이쪽으로 보내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성품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보다도 아름다운 사랑과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미국이 스스로 아름다운 나라로 자처하지 않아도, 힘센 나라로 그렇게 스스로 자처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존경합니다. 상대방이 강력한 힘을 인정해요. 이게 진정한 야벳의 힘이에요. 영국이 이 야벳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독일이 진정한 참된 야벳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었어요.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로 길이 만들어지고 그들로 세상이 변화가 된 거예요. 미국이 가진 힘은 야벳의 힘이라는 거예요. 야벳 족속에게 준 창백한 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들어왔는데,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즉 셈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셈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셈의 축복을 받고 셈의 하나님을 같이 경배할 때 야벳의 창대함은 주께서 이 땅에 정말 편만하게 하실 하나님의 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이 될 수 있는데, 야벳 족속이 창대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장막, 곧 셈의 장막에서 떠나면, 모르지면 자신의 힘이 장막이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핵우산이에요. 이걸 가지게 되면 전 세계 인류를 한순간에도 검은 먹구름과 함께, 버섯 구름과 함께 다 숨지게 할 수 있어요. 충분한 핵을 가지고 있어요. 강대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힘은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벳이 작은 하나님의 사람, 셈을 이해하고 셈을 존중하게 여기고 그 셈이 예배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모르는, 미국이 모르는, 영국과 로마와 독일이 모르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작은 예배자들이 셈과 같이 예배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뭔가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자 할 때, 세상을 움직이실 때, 운영을 하실 때에 반드시 셈의 하나님, 셈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셈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야벳을 창대케 하신단 말이에요. 영국 안에 웨일즈가 있습니다. 놀랍죠? 미국 안에 모라비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큰 대부흥 옆에 헤르누시 있어요. 작은 예배자 마을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으로 퍼질 때 안디옥이라는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아요. 수리아 안디옥이니까 수리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멀지 않단 말이에요. 그 작은 예배자들의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하나님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것이 아시아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결국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거든요. 이게 야벳 족속의, 즉 유럽의 창대함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갔어요. 루디아가 받았어요. 빌립보 감옥에 간수장이 받았어요. 이 작은 시작을 통해서 오늘날의 유럽이 야벳처럼 창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유럽이 힘을 잃었을까요? 왜 좀 잘 산 이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보기 안쓰러운 사람들이 왜 더 많아지냐, 더 많이 보이냐는 거예요. 야벳 족속이 셈의 하나님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더 들어가면 영국 안에 있는, 유럽 안에 있는 그 아래 사는 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야벳의 눈에 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거 성경 보면 이 야벳의 창대함입니다. 이 장대한 민족 백성인 야벳 족속의 창대함이라는 거예요. 진짜 200년 동안 거침이 없었어요. 200년 만에 전 세계에 원톱으로 쓴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세상의 문화, 경제를 여기서 다 끌고 가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일례로 세상만의 중국이 까불었잖아요. 어디 앞에서? 미국 앞에서. 미국 앞에서 중국몽 우리가 뭐 공자의 사상으로 뭐 중국의 공산 이런 식으로 중국이 잘 될 때 중국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자 참고 참았던 미국이 중국몽 얘기에 이게 맛이 간 거예요. 심하게 두드러뜨리기 시작한 게 중국몽을 얘기할 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중국이 중국으로 잘 살면 돼. 전 세계 경제 주축으로 유럽에 강력한 이 경제 힘이 되어주고 경제 엔진 역할을 해주고 미국이 또 간 역할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패권을 잡으려고 그래. 세계 탑이 되려고 그래. 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미국의 자존심을 중국이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때에. 더 이상 힘 있는 자의 창단이 마지막 끝이 되어서는 인류 전체가 너무나 빨리 불행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세워진 이 미국만큼은 미국 안에는 진정한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이 즉 셈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진실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공식석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해서 미국의 위기가 하나님으로 다시 넘어가잖아요. 중국 같은 공산주의 나라가 세상에 으뜸이 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이제는 좀 이 자본주의로 퇴색돼가는 민주주의로 탑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지 않게 해요. 이 마지막 때에 살 길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에요. 이게 전 세계에 물이 바다도 분같이 돼야 돼요. 그렇게 그 물을 공급할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에 전 세계 운명이 달려있다. 그 사이즈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땅끝입니다.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살아나고 예배와 찬송이 살아나잖아요. 공산주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집니다. 허수아비인 것이 드러나요. 그냥 개인적인 정치적인 야망인 거예요. 그냥 푸틴의 아주 못된 야망인 거예요. 시진핑의 더러운 욕망인 거예요. 김정은과 김일성 일가의 아주 더러운 그냥 꿈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이걸 반드시 하나님께 치셔야 되잖아요. 그 머리를.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사단의 머리일 수 있거든요. 이들을 쳐야 돼. 공산주의가 우두머리들이 요 푸틴 형님, 시진핑 형님, 정은이 아우 요 삼형제만 하나님 딱 치시면은요 정확하게 세상이 알아.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치셨구나. 마지막 때는 절대 그들이 주도할 수 없구나. 끝이구나. 그러니까 어디에 손을 내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혹은 미국에게. 그래서 미국은 영혼의 입장에서 영혼 구원으로 돌아서야 돼요. 영혼 구원으로. 그렇게 영혼 구원을 받으려고 미국이 이제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경애가 전 세계 사람 보기에 미국인 하나님이 계셔, 저기에는 주님이 계셔, 주님이 구원이 계셔 해서 미국이 구원의 방주가 되면 그들이 이쪽으로 배를 타고 넘어오지 않아도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지 않아도 미국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퍼진다니까요. 이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적인 욕망만 계속 가지고 그 정치적인 욕망, 어떤 갈라진 이 분열된 두 파의 무슨 정치적인 욕망, 이것을 좀 해결하려면 이 관점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불어닥친 플로리다의 강력한 태풍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두 쪽 어느 쪽 이념으로 해결 못합니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걸 지금 미국에 보이신 거예요. 유럽에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위기, 기후의 재앙으로 앞으로 들이닥칠 위기를 어떤 이념의 지도자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댐으로 막아요? 막은 댐이 더 큰 위험을 가져옵니다. 이게 중국의 현실이었어요. 댐을 막아놨는데 이게 딱 무너지고 나니까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누구도 이 미국을 건질 자가 없어요. 어느 수도 못 건집니다. 정치에 잘하고 못하고 돼 있고 이 방향 쭉 저 방향 쭉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노력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후원하고 지지하는 것의 한계예요. 그것은 미국의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특히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제가 언젠가 우리 한국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60대, 70대, 80대 기독교 어르신들이 회심을 해야 정치적인 방향에서 주께로 향하여 다음 세대가 삽니다. 꼭 돌아주셔야 됩니다. 안 돌아서시면 우리가 거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거기가 끝입니다. 이게 좌우가 우나가 우리한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신앙하냐는 거예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설득하면 됩니까? 안 되면 못 됩니다. 못 합니다. 우리로 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어느 나라든가 현실입니다. 기독교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끝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현실이고 우리 한국도 현실입니다. 그러면 뉴 브릿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이 끝과 종말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길. 하나님이 앞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그 길이 우리 앞에 자녀들 앞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공부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그 어떤 공로로도 아니라 우리 부모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내가 쌤의 장막입니다. 우리 가정이 쌤의 장막입니다. 우리가 쌤의 장막입니다. 해서 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영적 질서가 회복됩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 질서지 이 땅에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서리집사 이거가 질서 아니에요. 이 질서를 자꾸 맞추려다 보면 인간적인 싸움과 다툼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으면 인위적으로라도 존경을 해야 되고 존경이 안 되는데 존경하게 되잖아요. 존경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서 뭘 말하냐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이 셈과 함과 야베스 사건이에요. 그리고 노아는 사라집니다. 근데 노아가 어떤 사건이에요? 홍수 심판이란 전 세계 심판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이제 물론은 더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1장, 2장에서 6장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짝을 맞춘다면 계시록의 시대로 갑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시대에 이제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노아일지 아니면 우리가 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욥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노아 다음에 셈의 길을 가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공통점이 있어요. 노아는 시대 전체를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반대로 가고 있어.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그래?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 이게 120년입니다. 정확지 않을지라도. 공식적인 시간으로는. 또 왜 허구한 날 거기 있냐? 또 지금 왜 배를 만들고 있냐? 아니, 배를 만드는데 누가 뚜껑을 덮냐? 답답하게 어떻게 살려고? 이거잖아요. 노아는 전체를 본 거고요. 셈은 가족을 본 거예요. 함과 야벳, 요 가족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자녀가 있었는지는 좀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노아는 전체를 보면서 방주를 준비했고요. 셈은 심판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뜻을 드러내서 이 세상이 더는 심판받지 않고 심판당하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창대하게 번창해 갈까, 번성해 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노아와 자녀들에게 주셨고요. 번성의 복을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노아는 전 세계 타락을 보고 그걸 견딘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이 돌아서서 똑같이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살려고 하니까 바보 소리 듣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자녀들의 장래도 사실은 세상이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좀 잘 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쪽으로 밀어넣으면 되는데 그 길로 못 가니까, 안 가니까 해서 어쨌든 간에 120년을 겪는데 실제로 홍수심판이 떨어졌어. 보니까 다 끝났어. 자기 가족만 남았어. 세상의 욕을 다 듣던 욥과 가족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때 바로 서면 자녀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이게 성경이 신구약의 동일한 역사예요. 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첫날부터 또 쌤이 이거 확 들어갔네요. 그러면 쌤은 어떻게 하다가 가정에 갑자기 닥친 위기를 그 위기에서 건져냈을까요? 엄청난 위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 8식구를 남겨둔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무슨 일로? 아버지 일로. 누구 일로? 노아의 일로. 그러니까 세상이 예배자만 공격하지 않으면 되는데 예배자만 뒤에서 죽이는 일 없으면 되는데 예배자들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예배자들을 치더라는 거예요. 예배자들을 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쌤이든 당사자가 쌤이든 누구이든 쌤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함은 종이라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쌤의 장막에 들어오면 종이 자유케 됩니다. 근데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이 종의 저주를 받았는데 야벳 족속으로 가면 종노릇합니다. 신기하죠. 종살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허드렛 일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야벳 족속의 종노릇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야벳 족속이 자유케 되는 길은 뭐냐면 셈의 하나님, 그 장막이 더 넓게 펼쳐질 때 종들도 자유케 되는 거예요. 종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다 노아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 자녀됨의 회복도 셈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때에 그 셈의 장막이 점점 더 넓게 펼쳐져 감으로 인해서 셈의 자녀들도 후손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 셈의 후손이, 가나안의 후손이 들어왔는데 혹시 이름 아시나 모르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나안의 후손, 함의 후손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제자들 때, 바울 때 계속 들어왔어요. 제가 다음 아침 시간까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잘 찾아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사람들, 정말 종된 사람들, 그 종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같이 지도록 허락하셔요. 그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당시의 종의 종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종의 종은 아예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람 취급 자체를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갈릴리는 어쨌든 간에 돈이 다 갈릴리로 들어오니까 거기 장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상업적 유대인들은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갈릴리는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흑암 가운데 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유명 조모형으로 혹은 율법으로도 정죄를 당해서 율법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늘 시온산처럼 꼭 데칼코마니처럼 갈릴리의 이 산에 주님이 오르셔서 팔복을 선언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바로 셈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알 수 있는 범위가 다윗이어서 다윗을 얘기한 거죠. 다윗만 얘기한 그것도 맞아요. 틀리지 않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이후에 홍수 심판으로 세상 다 심판한 이후에 첫사람이 셈의 후손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셈이 무슨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셈이 뭔 일을 했냐는 거예요. 왜냐면 셈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이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셈의 예배를 받으셨던 거죠. 예배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계승이 노아에서 셈으로 옮겨간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셈이 장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야벳이 장자인 것 같기도 하고 함이 장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셈이 장자를 할지라도 장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하나님에서 셈의 하나님으로 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됐으면 흑암은 더 길어집니다. 홍수 심판 이후의 시간들은 더 긴 시간이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셈이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은 셈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포도를 심어 포도를 마시기 시작한 게 복의 시작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잔을 마신 거예요. 포도주 먹고 헷가닥하고 포도주 먹고 헷가닥할 사람은 이미 120년간 이미 검증이 다 된 거예요. 120년 검증이 된 사람은 뭐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심판이 들어온 거예요. 예배자를 공격했기 때문에. 아니 이미 120년을 다 검증을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처음에 노아 이해하다가 이게 못하겠네 이해 못하고 뭘 이해하고 돌아선 사람이 많잖아요. 친구가 좀 같이 도와주다가 더는 아니다 돌아간 사람이 많잖아요. 친구들이 다 이긴 거예요. 시험을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미 검증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셈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 술에 취인 모습이에요. 포도주에 취인 모습이에요. 근데 정죄를 안 하잖아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검증을 다 하셨지만 지금 순간에 내가 본 모습이 내가 지금 들은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셈의 하나님으로 서게 된 것을 보니까 셈의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인재가 있는 셈으로 보니까 아버지의 고단한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는 거예요. 조금 보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제야 이렇게 위로를 받는구나. 그게 여러분요 노아의 이름이요. 위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위로를 주셨는데 자라도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시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 깨어나서 아빠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좀 미안하다, 좀 부끄러운 모습 보였지? 아빠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마시다 보니까 그냥
모르겠더니 잠이 들더라. 나 참 편안한 쉼을 얻었어. 얼마나 모처럼 만에 얻은 쉼인지 몰라.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 무시해. 이미 딱 정죄가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인과 아벨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단이 아담 하와를 딱 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배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구원의 길은 셈 외에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셈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편애하셨냐? 편파적이시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셈이 노아를 인정한 거예요. 노아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전인데 셈이 하나님을 섬겨. 근데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어느새 하나님이 노아에서 셈으로 가셨구나. 이게 공생애, 공식적 노아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공생애가 셈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이에요. 함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건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친 거, 즉 예배자를 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예요. 잘잘못은 아버지가 좀 깨어난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는 아버지를 돌아보면 알잖아. 120년 망치질하고 그 배에서 1년을 지내셨고 아빠가 내려오셔서 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올린 분이 노아야. 그 작은 술 먹은 사건과 이전에 여기까지 온 사건 뉴 브릿지 모두 가지고 노아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뉴 브릿지잖아요. 이 다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함은 절대 아빠를 쳐서는 안 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이 열려요? 아빠를 그 순간 정죄할 정도의 함이라 한다면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길이 열리냐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긍휼의 길이 못 열려요. 정죄로 또다시 세상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함으로 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셈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함을 저주하는, 가난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벳을 그 셈을 믿고 야벳이 아빠를 정죄하지 않아요. 같이 어쨌든 아빠를 지켜주려고 그래. 노아를 지켜주려고 그래. 그래서 영국이 생기는 것이고요. 로마가 생기고 독일이 생기고 미국이 생기는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 야벳의 참담의 축복이 바로 그 역사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있잖아요. 야벳 족속의 역사가 창백히 된 역사가 언제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이 더 이상은 전 세계에 크게 이렇게 두 개로 갈라놓고 싸우게 하는, 계속 서로를 끝까지 돌 던지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누가 더 세다, 내가 더 세다, 내가 약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분열을 시켜서 딱 두 개로 분열을 시켜놓잖아요. 두 개로 분열을 시켜놓고 싸우게 하지 말고요. 이제는 미국이 야벳 족속으로 돌아섰어야 돼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 즉 예배자의 장막에 겸손하게 들어와야 돼요. 예배의 장막에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미국은 반드시 살아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대예언의 성취가 뭐예요? 셈은 하나님의 제사장 축복을 받고 야벳 족속은 셈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대케 하심의 축복의 증거들이 되고 증인들이 되고, 가나안 함의 후손들은 셈의 이 장막을 통해서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대예언의 성취예요.
이 길이 작은 예배자들의 장막 안에서 풀어지는 일이에요.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장 큰 붕이 일어났던 나라예요. 한강의 기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운이 좋았다, 기적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나라든 간에 자원이 없이는 절대로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자원이 없이는. 자급자족이 그 안에서 상당한 수준이 되지 않는 한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부족한 나라, 전쟁의 폐허 가운데 일어난 나라가 1950년 전쟁이 일어난 나라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흥과 이 야베적수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어난 거 일치하고 있지 이게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잖아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다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합니다. 경제 걱정 안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없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니까 확연하니까 대단했던 지방의 핫플레이스 앞에 해변이 있고 엄청난 높은 빌딩 아주 화려한 숍들 다 비어 있습니다. 겁나서 못 들어옵니다. 다 비어 있어요. 부산 해운대 앞에 있는 다 비어 있습니다. 누구도 겁이 나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하면 뭐 높아져 들어오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한국교회와 한국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거예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벳이 셈의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힘으로 주권을 가졌듯이 그 주권을 휘둘렀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일어나니까 그 혜택을 받은 분들이 힘을 가지게 되고 그 주권을 가지고 휘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주권을 휘두르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닫히더라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힘에 굴복하지 않으면 살지 못해? 끝까지 종노릇해 우리가 살아? 내 자녀들이 희년도 없이 계속 종노릇을 해야만 살아? 이게 잘못됐잖아요. 이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구원의 길을 닫고 소경된 인도자들이 구원의 길을 닫고 자기도 구덩이로 들어가고 따라가는 자도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셈의 하나님, 즉 셈의 사람들이 이 시대 참 제사장들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혹은 셈처럼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이 길이 다른 어떠한 어려움보다 자신이 스스로 혼란스러워한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내 길이 맞는지 이게 가장 큰 논란이에요. 제가 노아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어려움보다 반대가 들어오잖아요. 더 결심할 수 있어. 친한 친구가 나에게 등을 돌리잖아. 잠깐은 괴롭지만 마음을 더 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혼란스러울 때 스스로 낙심될 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위기예요. 그런데 그런 스스로의 혼란과 위기와 낙심 가운데서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주로만 일어설 때 노아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직 주님으로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 관계가 나와 1대1이 될 때 셈이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들어올 수 있는 예배자가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정이 둘로도 같이 서도 안 됩니다. 셋으로도 이 속에 같이 서도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안에 그냥 만약에 세 가지가 있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게 혼란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의심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를 다 주께 맡기고 어떻게 되었든 오직 주께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라고 하는 세 갈래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이 선택이 저 운명을 결정할 수 있고 또 길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여기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길은 모르겠어. 예배의 길은 길이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남아야 할 길인 걸 알아요.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내가 주의 길을 받고 이걸 안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길은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지만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결정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라고 하면 어느 순간 이 세 가지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잡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잡을 뻔한 거예요. 딱 움켜졌는데 쥐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홀도 아니고 지팡이도 아니야. 힘도 권세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러구나. 이것이 첫사람 노아의 이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셈의 노아 이후의 과정이에요.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결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한국교회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 저보다 앞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목회자들을 한 번도 제가 막 공식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잘못 걸어왔다고, 이게 뭐냐고, 이 책임 다 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걸 알아요. 만약에 정말 좋은 길을, 생명의 길을, 예수의 길을 좀 더 넓혀 놓으셨으면 더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더 혼란스럽고, 저렇게 막 싸우자고 하시고, 광장으로 가시고 뭐 하자고 하시니까 얼마나 괴롭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굉장히 순전하신 권사님도 또 갔다 오시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요,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의 길이지 작은 헛된 길은 아니에요. 다 운명과 관계된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이 목숨 걸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다 목숨 걸고 나란 일을 하시지 그렇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를 걸어온 저로서는 이 나라의 문제, 오늘 이 나라의 어려움의 문제, 한국 교회의 이 어려움의 문제가 왜 왔냐는 거예요. 딱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은 분명히 알잖아요. 신앙의 문제라는 거. 우리가 어느새 교만해졌다는 거. 이 축복이 나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의식하고 있다는 거.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민처럼 보인다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인정해요. 다 인정하시더라 보니까. 인정하는데 비기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만이냐, 너희들만의 힘이, 이게 그분들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일했고 같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지나치게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세상을 결정하고 본인들이 지금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세상은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누구한테 다 물어보세요.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정치 뒤에서의 결정은 교회가 하고 있다고 하지. 왜요? 정치 지도자들이요, 교회 와서 인사를 하거든요. 큰 교회 가서 예배하잖아요. 이게 아무리 그 사람이 선의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르게 해석해요. 제가 이 기록에서 많이 깨달은 거예요. 제가 영적인 이야기하면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못 받아들여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는 그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게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고 오는 경우도 많고, 결국 그 교회가 도와주고 하면 이게 뭔가 주고받는 게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힘과 결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세상이 교회로 돌아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느새 야벳이 됐고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야벳이 된 거예요. 셈이 하나님에서 멀어진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셈이 하나님, 셈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그걸 취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으로 주로 만족하거든요. 너무 감사하니까. 레위인들이 저들의 창백해 됨으로 살잖아요. 사는 건 주께서 보장해 주시는데 이 셈의 사람들이 힘을 가져. 되네? 이렇게 되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순간 힘을 가지는 순간 야벳이 되는데 종교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기독교의 타이틀을 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힘을 빌리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동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야벳이에요. 이걸 또 가지고 제가 공격받을 수 있겠네 보니까 이거 녹음하셨으면. 저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셈이 힘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스라엘 지파에서 카운트도 안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기업이다 했어요. 셈이 하나님이 서야 야벳도 창대케 되는 게 중요한데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종된 사람들이 구원으로 돌아옵니다. 구원의 백성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힘에 붙으면 세상을 딱 갈라놓고 부자는 계속 잘 살 수 있습니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더 죽겠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같이 살도록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 차이가 더 벌어지니까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사실은 죽기보다 힘들어. 그 갈등의 심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죽을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한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도록 하게 해야 돼요. 이게 주의 공평이지. 주께서 나누는 거지. 이게 진정한 희년의 축복을 주님의 기업을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다 같이 살도록 하는 거잖아요. 더 가질 수는 있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보는데 그 기업도요. 보아스 같은 사람이 기업을 더 받아두는 것과 보니까 보아스보다 위쪽에 이 가정에 장자가 또 있었네요. 나는 기업 물어줄 사람은 아니다. 내 기업의 손을 내가 왜 보냐 해서 그가 기업을 안 물어주겠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업 물을 자. 우리 박경리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해요. 리딘모.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기업을 돌려준 거예요. 기업을 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순종을 하니까 막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기업을 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아스는 끝까지 부자로 살 것이다. 그래서 보아스의 그 축복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 보십시오. 엘리멜렉도 없어. 즉 나오미 남편이 없어. 그 다음에 누구야? 두 아들. 금방 생각했네. 말론과 기련. 두 아들마저 없어. 이게 뭐냐? 기업이 끊어진 거예요. 즉 이스라엘로는요 끝난 거예요. 언약도 할례도 아무 소용이 없어. 기업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디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삶 예배자는요 가장 시작이 속죄제사예요. 욥이 속죄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양을 잡아드렸다, 양의 피를 드렸다. 우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과장해서 해석하지는 않지만 꼭 예수님 양인 것처럼 양을 갈라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벨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자꾸 받으시잖아요. 그럼 형 가인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을까요? 내 형의 예배도 받아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벨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시기와 교만을 이기지 못하고 이게 친 거잖아요. 아벨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벨로부터 샤가라까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친 거예요.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성전은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과 제단 사이에요. 그럼 제단은 뭐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에요. 속죄 제사를 막도라는 거예요. 리듬머를 막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는 우리 죄도 회개하고 때로 찬양하다 눈물도 흘리잖아요. 그게 내 죄든 가족의 죄든 간에 그 죄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 이거 어떡합니까? 이 일 어떡합니까? 하면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 예배가 언젠가 연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걸을 이 길을 걸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업해 주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현상이 똑같아요. 이 사이즈만 차이가 있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같이 섬겼는데 이 미국 안에도 셈의 사람들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들도 지금 안 보이고 혹은 숨어서 하고 이 셈들이 야벳이 된 거예요. 인간적 이 욕망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셈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만 주님만 예배하면 우리에게 먼저 복을 내리세요.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야벳 노릇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이 귀한 셈들이 회복이 되면서 셈의 장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삽니다. 저는 이 셈들이 살아나는 어느 때까지의 시간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셈들이 쓰잖아요. 하면 저는 이제 이 셈의 장막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전하는 저의 심정을 잘 받아주셔서 다르게 전하지 마세요. 딱 그것만 딱 떼서 전하면은 약간 이런 얘기했고 이게 자꾸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항상 물어보시되 그것만 딱 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저는 무슨 뭐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그쪽으로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 이 말씀으로 보니까 셈의 사람들이 야벳같이 힘을 가질 때 이게 나라의 큰 어려움들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없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것이 오늘에는 쌤처럼 과거의 쌤처럼 지금 나잖아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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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갈 때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가 또 여호와께서 출입하시는 그 에스겔의 동문이 되고 동문지기가 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뭐예요? 이 강들을 여셔서 물들을 여셔서 이 땅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실 이 기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기간이 아주 멀리까지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자마자 바로 저는 언제가 무르익을까 했는데 어쨌든 이미 다 무르익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서론 없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셈이 돼서 내가 셈의 하나님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왜 셈의 몸이라고 했냐면요. 몸이 없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육신은 육신을 따라가고 영은 영을 따라가는데 몸으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영으로는 주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데 요 간격이 멀면 멀수록 이것도 힘들고 육신의 삶도 힘들고
영적으로 너무 빡빡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붙으면 물 흐르듯이 기름이 쳐진 것처럼 잘 돌아가는데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간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육으로 가면은요 굉장히 또 악하게 가는 거예요. 힘써도 안 되니까 더 악으로 가게 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뭔가 이렇게 안 돼서 화가 나고 막힌 느낌이 들면 영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즉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내리시거든요. 세상에 일이 힘들어. 근데 은혜를 줘. 마음만 풀어줘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힘만 얻어도 일할 수 있어. 어려운 감당해 줄 수 있어. 마음에 힘만 얻어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나간다니까. 근데 어려워. 마음에 힘이 없어.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육이 그 상황으로 넉다운이 돼 있으면, 완전히 이게 다운이 돼 있으면 영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 쌤의 몸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왜 하면 바로 아빠를 보고 왜 그렇게 했을까? 곧바로 한 거잖아요. 아버지 술 취한 모습 보고 아버지 왜 저러시지? 해서 고자질한 거잖아요. 가서 그 부끄러운 모습 보라고.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안 보려고 뒤로 돌아간 거잖아요. 다른 수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지켜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야벳과 셈에게. 그러는 것처럼 그만큼 몸이 이게 순간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게 잘못됐네. 잘못된 것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형이 됐든 동생이 됐든 간에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가서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자질. 그렇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셈과 야벳은 아예 안 보려고 아예 뒤로 들어가. 이 가운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이게 몸이 한 일이에요. 몸이.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의 영으로 주께로 가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셈의 몸이라는 게 있다. 이 몸이 하나님의 뜻에 때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좀 기다려 주시면,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판단을 주님께 유복하면 일단 순간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순간에 내가 봤어. 이거 죄를 봤단 말이에요. 그 죄를 내가 순간 딱 죄라고 정의한 거예요. 딱 정죄한 거예요. 우리 누님, 이거 죄인데? 정죄. 그분과 상관없이 내가 정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정죄가 있어. 저 형제님에 대한 죄 봤거든? 정죄. 우리 권사님, 죄 짓는 거 봤어. 내가 정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정죄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정죄만 하게 되고 정죄가 빠른 거예요. 세상에. 근데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정죄자 누구였냐면요, 세상에 바리새인들이 정죄자였어요. 보는 대로 정죄, 보는 대로 정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죄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죄를 졌어. 그 순간에 나는 그 죄를 안 졌어. 이게 상대적 의인인 거예요. 상대적 의인인데 정죄를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절대적 의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잘못해. 다 정죄를 해. 정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내가 절대적인 의인이 됩니다. 상대적 의인에서, 그냥 몇 사람들의 의인에서 모든 사람들을 되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수님 오셨을 때 절대적 의인이 그 이스라엘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이 간격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아비는 거짓이라고, 바알쉐불이라고. 저들의 아비가 파리대 왕, 귀신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해 왔기 때문에, 영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가면서 몸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몸이 변화가 되면서 그냥 딱 죄가 있어. 우리 누님에게 딱 죄가 보여. 집사람에게 딱 뭐가 보여. 해도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정죄보다 더 회개케 하는 것이 위로라는 거. 정죄는 화가 나게 해요. 근데 가서 이렇게 괜찮다고 도닥도닥 해주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그 위로가 더 크게 회개해요. 잘못을 더 고백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분도 변화가 더 잘 돼. 정죄로는요 누구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영을 통해서 몸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나쁜 짓 하기 쉽지가 않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싫고 원치도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항상 주님의 몸된 성전이 이렇게 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정죄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저에게 세게 잘못해도 잠깐이에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저쪽 스님께서 막 연구를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또 사라지고 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아까 강조 속죄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속죄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관계없이. 그래서 세상에는요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히 먼저는 속죄로밖에, 즉 회개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나 사방을 인해서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물도망에 물로 씻고 세마포서로 갈아입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주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가 풀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가네요. 혹시 짧게 질문 계시면. 제가 지금까지 마신 차 중에서 이 차가 세계에서 맛볼 수 없는 차네요. 뭐 일이 뭔지 모르겠네요. 설명할 수가 없어서. 시나몬이 들어가 있어요. 아, 진절. 한국에서 말하는 계피생강차. 네네. 이게 듣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하는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서야,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이제 더 이 구원의 역사가 확장이 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고민이 뭐예요? 왜 지금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요? 지금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겨온 때가 있어요. 주님으로 이긴 때. 정말 주님으로 이긴 때. 그래도 이게 있기 때문에 이후로 주님이 더 큰 구원하실 때, 즉 구원의 방주의 날 같은 마지막 구원이 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증거를 주시지 날짜라도 다른 사람들이 너 고생했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를, 시간을 지금 그 날짜라도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만약에 2024년 8월을 지나서, 즉 영적으로 큰 변화가 올해 이 후반기 들어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것도 요것만 딱 다 선발하면 존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영적인 방향이 바뀌었어요. 2024년 후반기, 하반기로부터 개인의, 가정의, 나나 식구나 자녀들에게 변화가 왔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이후 시대에 셈이 될 수 있어요.
셈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이 역사를 전혀 새롭게 시작하신다 라고 봐요. 그래서 어려움도 좀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억울한 일, 기가 막힌 일도 있을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힘든이 지금까지 내가 예배에 왔는데, 여기까지 정말 찬송으로 왔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지금까지 예배한 하나님의 응답인가? 나는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때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크게 분열이 돼서 이렇게 충돌이 있는 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는데 그게 흔들림이 없어. 다 안 돼. 그리고 좀 평안도 있어. 괜찮아. 몸 자체가 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몸 자체가 셈의 몸으로. 그러니까 이쪽 저쪽 어느 쪽도 정죄하지 않고 그런 판단을 좀 뒤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방주의 한 부분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 대추수 구원의 방주의 어느 한 편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때를 흔들리지 않으셔야. 전 내일 아침에 한국으로 돌아가도 될 만큼 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자, 아벨이 되었던 노아가 되었던 셈이 되었던 좀 건너뛰어서 뭐 아브라함도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보니까 다 억울해.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억울하다고 말하지는 못해. 안 해. 억울한데 분명히 억울한데 엄청 억울할 텐데 그걸 그냥 막 생으로 견디시네. 우리로도 이 감당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게 속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만약에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영적 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 성경에 넣은 직분을 딱 취하잖아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저는 담대하게 말하건데 이 시대 이 성경의 직분, 뭐 사도가 됐든 뭐 예언자가 됐든 선자가 됐든 간에 이 성경에 있는 직분을 취하잖아요. 취한 순간 제대로 못 가요. 못 갑니다. 정말요. 발표도 갈 수 있어야 돼. 낮은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야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하는 순간에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걸어보니까 유명하게 되는 게 절대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사도다 해서 사도가 돼서 명함에다 사도 누구누구 이렇게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엄청 사단에게 이게 뭐 활인지 총알인지 수도 없이 맞기 때문에 저 새끼는 나를 모른다고 이 새끼 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사도한테 꾹꾹 죽지도 않지 막 대들지만 화가 나서 목회도 보는 게 나중에 이 직분을 뭐라는 사람 자신 화병이 걸려. 이 새끼들 하나님 인정을 하지 않아. 내 앞에서 뭐 떨지도 않고 뭐 두려움이 기색도 없고 불안한 기색도 없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싸움만 하는 거야. 그렇죠? 그거 받으면 뭐 이 직분 가지고 싸우는 거지.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다 뭐다 이 새끼 죽인다 뭐 이것만 싸움하지. 내 주여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보아스와 그 위에 있는 이 먼저 된 장자 이 차이예요.
해서 역사가 어긋맞게서는 원래 안 되는데 자꾸 어긋맞게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고 작은 자로 작은 마음으로 가야 돼. 그렇게 가셔야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모르는데 구원이 들어오고 주님이 또 이렇게 하시네 또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역사가. 오기 전에 그 결혼한 제 큰딸과 우리 사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이제 그 둘이 나누면서 얘기했는데 제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놀란 건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다. 나는 항상 너희들이 먼저라고 너가 결정하고 일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라고 그러니까 항상 몸을 좀 살피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몸을 좀 잘 챙기면서 그렇게 일을 해도 뭘 하라고 뭐 하다가 안 돼도 괜찮아 뭐 해도 괜찮아 너희들이 우선이다 정말 엄마 아빠의 바람이니까 그런 거 있으면 항상 미안하지 말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저와 똑같이 집사람이 이렇게 두 아이를 격려하니까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 1절 2절로 또 뭐가 잘못됐다 3절 그래서 1절로 4절까지 찬송가처럼 똑같이 4절까지 있거든. 법원다. 3절이면 거의 구원입니다. 복음이고 4절까지 법원이 있는데 바로 그냥 뭐라고 하지 않고 괜찮아 잘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자녀들의 구원도 주께서 하십니다. 반드시 하신다니까요. 말씀하신 그 복을 반드시 내려주셔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려울 땐 정말 아이들 격려해야 돼. 격려해야 돼. 내가 이 새끼 그 하지 마. 내가 이들 쪽팔려. 애들 때문에 창피하다는 말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서는 안 돼요. 결혼한 자녀 두고 너희들 때문에 부끄러워. 그 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삶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잘했다. 잘못했어도 잘했다고 하면 그들이 알아듣습니다. 제 경험을 했을 때 잘못한 걸 이미 알고 다 써있어. 엄청 잘못한 이걸로 지금 훗날 각오하고 왔으면 했는데 1도 혼내키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으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나의 영이 돼야 돼요. 주님의 영이 내 영이 돼서 더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배로 갈 수 있어요. 곧바로 산성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안에 주께 올려드리는 게 많습니다. 이게 다 기도예요. 응답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네, 우리 승배 형님, 승배 형님 오셨어. 기도해 주시고. 네, 아니 괜찮아요. 네, 그래요. 알겠죠, 우리 여기 우리가 집이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자, 여기 앉으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식사가 좀 늦어가니까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 제가 내일 우리 경정 목사님 시간 꼭 드릴 거예요. 응? 알겠죠? 아도나이 베심 아도나이. 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수아 어디죠? 수아 갔나요?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운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광장에 모여서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광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너무 감동받은 것은 저도 아이가 넷이지만 정죄함으로 그 아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요즘 그걸 느끼는데, 사실 저도 사망을 통과해 왔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연약함이 보이는데 그냥 그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서야 힘들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네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가 아니라 그 영혼 막 이렇게 후벼 파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정말 사실 예배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점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 저도 지난 한 3년 정도 너무 힘들었고, 마지막에 진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가장 그 힘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 왔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다윗도 그렇고, 근데 결국에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결국에는 사람을 정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이분이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 이유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죠. 왜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왜 남편이 다섯이었고 또 다른 분을 만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분을, 그 긍휼함을 보면서 그 영혼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를 보면서 주님이 덮으시니까 위로가 가는 거고, 제가 시편 23편을 요즘 계속 나눴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납시 예쇼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건데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폴레의 동사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데리고 마갈리 제데, 의로운 자들의 이 원이거든요. 이굴 제데 마갈이 거기로 데리고 오셨는데, 마지막은 베샤부티 레오레 야밈, 가장 그 오랜 나의 모든 시간 동안에 내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되거든요. 보세요. 주님이 나를 의로운 자들에게 데려온 거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해한, 그 은혜를 이해한 양은 이제는 내가 베베인 아도나이,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나의 그 모든 일생에 내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게 십자가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을 지금 사실 해주신 걸로 되는데요. 각자의 우리 좀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높은 자가 되고 뭔가 권력을 잡고 뭔가 이름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치들을 잡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장 깊은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셈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좀 그런 고백들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노래 좀 해주시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언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고백이 정말 주님 진짜 예배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한 것들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취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하나님 그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주님 우리가 깊은 예배로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버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참으로 이 길을 통과해 왔는데, 하나님 쌤이 아버지 노아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 일상에 하나님
방주를 치는 하나님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예배의 길을 갔던 그 하나님 예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함의 길을 취하지 않고 또 야벳의 하나님 그런 참대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 참으로 정말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로 가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로 길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참으로 주님 좋은 것들 잘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의로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의만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벨샤부키 베베이다도나의 레오레피아기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정말 주님 아버지의 집으로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하나님 어떻게 우리 헛간과 같은 이곳을 주님 신부의 결혼식장으로 삼으신 그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주님이 미국 땅이 그 겸손함을 취하게 하시고 미국 교회가 그 마음을 취하게 하시고 부유함으로 우리가 청년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미국과 하나님의 정치와 모든 아버지 부모와 하나님의 모든 이런 것들로 또 타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정말 깊은 그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친구의 마음으로 축복병자를 알아내릴 수 있는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예배대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바이트 은밀한 곳에 가장 그 추운 곳에 마구간 같은 곳에 이곳에서 주님 참된 예배가 일어나도록 이 모든 어둠을 파하시고 주여 이곳에 주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을 깨우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속, 이 첫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지식도 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의 은혜로 통과한 그 감사로, 그 구원으로, 그 게을라, 그 리뎀션으로 정말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자랑스럽지 않은 내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네. 나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한 삶